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김연주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름과 겨울이 되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과 월드컵입니다. 올림픽과 월드컵을 하는 기간이 되면 일정들을 찾아서 경기들을 보며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보다 보면 유독 어렵고 극적으로 메달을 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판정을 받기도 하고 1초와 1점으로 승패가 갈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경기를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울컥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나면 선수들은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경기에서 진 선수들은 매번 동일하게 믿고 응원해 주셨는데 경기를 져서 메달을 따지 못해서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경기를 뛴 선수는 본인인데 왜 항상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수들은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한국에서 시차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응원해 줬을 거라는 그 믿음과 또 믿음과 또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말을 한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응원을 했든 한국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응원을 했든 그 선수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늘 혼자인 것 같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야곱과 라헬의 아들로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어서 여러 아들들보다 사랑을 받았고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옷은 노동하고 활동하기에 편하여 소매가 없고 무릎까지 오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준 채색 옷은 형형색색으로 염색된 고급 소재의 천으로 만든 옷으로 보통 옷과 달리 화려하고 길어서 노동하는 사람보다는 관리자가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채색 옷은 왕족, 가문의 우두머리, 집안의 존귀한 자가 입던 귀한 의복이었던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요셉은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그는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과 처음과 나중을 본다면 요셉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 그의 집에 가정 총무로 지내며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자가 되었지만 보디발의 아내 유혹과 또 거짓말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해서 곧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는 2년이 지나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또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가장 눈에 들어온 문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꿈꾼 이야기를 형들과 아버지에게 들려줬을 뿐인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과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쳤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또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그의 삶의 연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파이디온 선교의 찬양 중 순종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에도 믿음을 들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아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곤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는 상관없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하나님, 왜 저인가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다시 이때를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나는 순종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을 때가 있지만 그럴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39장을 읽다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재산도 많아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7절 말씀,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의 주인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은 보디발의 아내는 그만뒀을까요? 아닙니다. 10절 말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또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 거절했으면 그만할 때가 되었는데 보디발의 아내는 또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또 거절합니다. 12절 말씀.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3번이나 거절하였습니다. 3번이나 거절하였으니 칭찬을 받고 더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분명 2절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요셉의 삶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형통한 자의 삶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해주고 2년 뒤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잘 이겨내어 가족들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비록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의 삶이 실패한 삶 같아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7년간의 흉년 가운데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이것이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잘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이어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재산이 많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높은 지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찬양 한 곡을 더 소개하고 함께 고백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찬양의 제목은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이 시간 함께 내 마음의 한 자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좌절되고 낙심되는 순간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해되지 않는 삶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한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지 않고,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되고 좌절되고 이해되지 않는 삶의 연속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 삼아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한자리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